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상대원 원로 목사님이신 인태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도봉교회를 일찍이 하나님의 종도를 시켜서 이곳에 세우소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살려가도록 복주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하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서 최근 목사님을 통해서 도봉교회 성도를 통해서 죄밖에 없고 무지밖에 없는 미말의 종을 초청해서 오전과 오후에 같이 은혜 받게 되었사오니 종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종은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가리워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만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주의 종에게 최근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같이 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 하시고 사명을 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은 모세 선지가 40일 기도 한 번만 하는 것도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자그마치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8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시내 산에서 받은 말씀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요약을 해서 제목을 십계명 3대 원이라. 보통으로는 그저 두 개 대지로 말씀들을 하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그런데 다른 유명한 보수 신학자들을 통해서도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5계명에서 7계명까지만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 8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물질에 대한 계명이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째 대지는 대신관계, 둘째는 대인관계, 셋째는 대물관계. 오늘 나온 주보에도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계명 받느라고 모세 선지가 그렇게 80일 동안을 금식해가면서 이 맛을 받도록 한 것이 모세 마음대로가 아니고 사신 진리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십계명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80일 금식 기도에서 받은 거 실패할 걸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여호수아의 안내를 받으며 하산을 해가지고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써서 받았던 10가지 계명 두 돌판을 내다 던지는 바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시 받아라. 그렇게 해서 또 이번에도 금식 기도를 40일간 했으니 80일간 한 거 아닙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모세가 했고 예수님이 했다고 해서 하다가 중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 번씩 해서 80일 금식 기도했어도 실패 안 하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두 번째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0가지 계명 그대로인데 이 10가지 계명에 세부적으로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365개가 되고요. 1년 12달을 365일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인데 하지 말라. 그걸 소극적으로는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라 하는 것은 248, 248개거든요. 모두 합하면은 613개예요. 하지 말라고 한 소극적인 것은 365개고 적극적으로 해라 하는 것은 248개. 두 가지 다 합하면은 613개. 이것을 100% 다 지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십계명을 받은 모세도 다 못 지켰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다 못 지켰고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바울도 누구도 613개를 다 지킨 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밖에 못 지켰고 그 믿음 좋은 유명한 선진들이 다 못 지켰으니 우리들은 대충만 지키고 나갈까?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태교 목사가 십계명 지켜야 천당 간다 이거 아닙니다. 벌써 천당은 믿음으로 다 가놨어요. 여기 도봉교회 성도들 대부분 다 교리가 바른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지나가신 교회인들을 제가 아는데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벌써 믿어지는 그 순간에 구원받았고요. 중생을 했고요. 천당에 가는 거예요. 입천국 특켓을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받아놨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불러도 지옥 안 가고 믿어지는 분들은 100% 천당 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 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천당 가려고 믿는 거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깨달음이고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믿어야 옳고요.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서 믿는 것이 돼야 돼요. 감사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도공교회 역사가 40년이 넘기 때문에 제가 신무원 설립한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상대교회라는 성남에 있잖아요. 그 교회가 제가 71년도에 맨바닥에서 제 집사람하고 전도해가지고 설립해서 지금 횟수가 47년 넘었는데 여기는 아마 더 됐어죠. 제가 알고 있기는 도봉교회는 그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거는 우리가 잘났고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랬죠.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거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타경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본론에 돌아가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좀 이 말씀을 좀 알아듣기 쉽게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게 참 문제예요. 아니 모세 같은 유명한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8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인태교 목사가 30분 아니면 길어야 40분밖에 안 되는 오전 시간에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조금 증거하다 내려갈 겁니다. 조금 증거하다가. 그래서 세대지로 분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613개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이 내용 속에 요약한 것이 10가지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이야. 그리고 절수로는 아까 강도사님께서 읽으신 대로 17절밖에 안 되는 거지만 단어상으로는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 십계명 전체 17절까지 단어가 한마디 한마디 몇 마디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573마디요.
573마디. 573마디 아까 강도사님이 다 10절까지 읽어주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짤막한 내용을 하나님은 2번씩이나 금식기도 시켜서 80일 위험스러운 생명내건 금식을 하게 해서 이 말씀 받게 한 이유가 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 하나님께 대한 대신 관계를, 대신 원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라. 둘째는 사람에 대한 대인 관계인데, 대인 관계를 모세 선지를 생명 내놓고 시내산에서 80일 금식 기도하면서 받게 한 그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십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떼지는 대물 문제인데, 성도들에 있어서 대물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르게, 돈을 버는 것도 수입을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맞게, 바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맞게, 나머지 쓰는 것도 하나님 맞게 쓰는 이런 믿음을 쓸 줄 알도록 가르쳐 준 것이 10가지 마지막 대물관계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첫째는 대신관계, 하나님께 바로 해라. 둘째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 바로 해라. 셋째는 대물관계, 물질면에서 바로 해라. 이것만 똑바로 알면은 십계명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정치인들이 왜 원치 않는 형무소를 가서 최고량을 차야 하고 하느냐? 이 3대 원리를 어긴 것이 대부분들입니다. 대부분들이. 잠언 15장 27절에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사업가들이 불의의 일을 탐하다가 그것이 자기 집을 유익하게 할 줄 알고 탐했는데, 탐해놓고 보니까 자기 집을 해롭게. 누구 좀 읽어주세요. 잠언 15장 27절. 말 떨어지면서 읽어야죠. 15장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그거예요.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유익하게 한다? 아니요. 해롭게 한다. 지금 형무소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집을 위해서 일을 탐에다가 들어갔는데 자기 집들의 유익이 됐느냐? 지금 가장이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서 몇십 년씩 형무소 생활하도록 형을 받고 있는데 일을 유익하게 했어요? 유익하게 했죠.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아니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첫째 대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가야 하는데 벌써 11시 36분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죠? 저게 시계죠? 예. 어김없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원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리. 하나님 사랑. 우리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율법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서 물었죠. 예수님을 시험으로 율법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은 시험으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정당하게 바르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율법 다 지키는 것이 되고 십계명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사랑, 히틀러 사랑도 아니고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힐리아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킨다면 십계명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사랑 말로 10번, 100번, 1000번 해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단마음으로 지키는 믿음을 쓴다면 그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첫째 되는 계명, 첫째 되는 대신관계를 바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대인관계인데 남을 사랑해 주기를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러면 그 사람은 십계명 지키는 것도 되고요, 말씀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말로는 쉬운데 행동으로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가는 때도 있지만 가지 않은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사람 사랑. 그러고서 구체적으로 셋째가 대물관계. 8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속에서 8계명은 도둑을 걷지 마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대물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8계명에서 대물관계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도둑질의 근본 뿌리가 우리 택한 백성으로서 당연히 11조 바쳐야 할 것을 안 바치는 것 도적입니다. 그것을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냐?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말라기 성도들이. 그러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바치지 않은 것이 도적이다. 11조 안 바치는 건 도적입니다. 11조를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못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받는 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간 이 십계명을 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3대 원리 그 3가지 대목을 가지고도 좀 나름대로 책임질을 좀 해 보니까 요 십계명만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와달라고 하면은 사경에 해달라고 하면은 그놈만 가지고도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구체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도봉교회 와서 어디 그거 뭐 30분 내지 40분 길게 나와야 1시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뒤에 어떻게 대하나님을 수 있어요? 대충만 지금 말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대충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3대 초월을 했는데 첫째 초월이 그분은 물질을 초월했고, 둘째는 인정을 초월했고, 셋째는 생명을 초월했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런 마음, 아브라함 같은 그런 마음 자세가 될 때에 물질 초월, 얼마나 아브라함이 물질 초월, 그 창세기 14장에서 그들라오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물질에 대해서 참 마음을 비우는 거 보면 얼마나 참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자기 조카 노대에게 창세기 13장에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물질 초월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정 초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거기는 인정 초월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토를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아비집은 인정선이라는 것을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토를 떠나는 것도 인정선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떠나고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엄마와 함께 보침을 싸서 물 한 자루 담아줘 가지고 호롤단신으로 떠나게 하는 거기에, 그동안에 아무리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어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는 틀림없는 이스마엘인데, 내보내라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마음으로 내보내는 인정선을 끊고 내보내는 그러한 믿음을 써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명선을 초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단마음으로 번제로 제물로 바치는 생명선을 초월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귀한 것은 그 많은 재물이 귀하냐, 아내가 귀하냐, 독자 이삭이 귀하냐 할 때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숱한 재물이 어느 정도 많으냐? 이사야 성경 5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호롤단신으로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몸뚱이로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에서 그들라오멜 소돔 고모라 전쟁이 일어날 때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리는 걸 보면은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지켜 계명을 지키면서 믿음 쓰는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 물질 복도 그렇게 318명을 한솥밥을 익혀서 먹여주면서 거느리고 있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줬어요. 318명이면 대가족 아닙니까? 일개 한 회사만한 것도 될만하지요. 예? 회사만한 것도 될만해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거 그 많은 재물보다 한 분밖에 없는 사라 부인보다 누가 더 귀할 것 같아요? 100세에 얻은 추신 독자 이삭. 독자 이삭을 단마음으로 모리아 땅에다 하나님 말씀대로 갖다 바친 그것은 생명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생명을 초월할 만큼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 쓸 때,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믿음 가질 때 10가지 계명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하고 허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10개 가지고 있어도요, 하지 말라는 거는 8개밖에 안 돼요. 8개예요. 허라 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건 적극적으로 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적극적으로 허라는 거예요. 허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 보시오. 10계명이 그렇게 방대한, 절수로는 17절, 단어로는 573마디, 그런 짤막한 내용을 80일 금식기도 시켜서 주실 때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게 있어서 밀어내서 천만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에게 무슨 밀어놓은 게 있고 하나님에게 무슨 어리석은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신앙 고백할 때 첫 마디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참, 창세기 1장 1절 믿으면은 66권 못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말씀으로 6일 동안에 다 어마어마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것 시간은 자꾸 어김없이 갈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해야 이걸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건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십시오.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없습니다. 예?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다른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교리에 대해서 똑바른 사람이요. 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똑바르게 고백한 사람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간증했잖아요.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똑바른 깨달음.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겠다 한 사람도 베드로요. 베드로.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제가 그렇게 암송하다가도 탁각할 때도 68절 만나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68절인가 86절인가? 예? 맞아요?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도 베드로고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한 분도 베드로고 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려는 이름을 주신 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말씀을 똑바르게 증거한 사람도 베드로인데 그랬을지라도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한 것이 믿음이 없어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모른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믿음보다 더 뛰어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까지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죠. 사랑이 부족해서 없는 것은 아니고 베드로가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다고 했다가는 죽을까봐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임당할까봐 목숨이 아까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사랑이 부족해서 모른다고 한 것이지 얼마나 예수님을 똑바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한 거나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 구원 못 받는다.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전도한 사람도 베드로고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한 사람도 베드로인데 그렇게 똑바로 교리를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깨달은 사람이 모른다고 3번씩 한 것이 사랑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다는 거 알고 사랑이 있으면 계명도 지키고 사랑이 있으면 주를 모른다고 안 하고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자, 하나님 첫째 됐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부모 중에도 몇 분이 있어요. 부모가 첫째는 생부모, 그 다음에는 생부모, 그 부모 속에는 생부모, 육신의 부모를 그렇게 말하는 육신의 부모, 생부모, 길러준 분은 양부모, 고아원들, 고아들.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결혼한 사람은 시부모, 남자 입장에서 부인을 얻은 사람은 처부모. 이 4분이 돌아가면서가 이건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부모가 있는데 믿음의 부모는 교육자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교육자라는 것 성경적으로 어디 있느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내 아들 디모데야,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내 아들 디모데 그런 일을 여러 군데 말했습니다. 아니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할까? 믿음으로 믿음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요한 3서 3절 4절 속에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난 아들 딸 보고 자녀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인들을 가르쳐서 자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야가
해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바라보면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했습니다. 이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엘리사에게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는 엘리야라고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13장 14절에는 요아스 임금 북쪽 요아스 임금이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궁에서 내려와가지고 엘리사 누워있는 이마우에 눈물을 빠치면서 떨어뜨리면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이것이 종교적으로 영혼도를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어느 시대 구약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나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자기 영을 지도하는 교역자를 믿음의 아버지인 줄 알고 순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복 받습니다. 이제 오후에 히브리서 13장 17절 한 절 가지고 이제 제한된 시간에 순종과 복종을 하는 교역자 말 순종 잘하라는 그런 뜻이 내용이 핵심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증거 같이 하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만은 잘 들었어요. 첫째는 육신의 부모, 육신의 부모 어디까지라고요? 생부모, 양부모, 처부모, 시부모 여기까지가 육신의 부모이고 믿음의 부모는 교역자를 말하고 있고 분명히 그리고 학문적인 부모가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과정까지 가르쳐주신 선생님에서 교수님까지 학문적 부모인 줄 아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도 뭐라고들 어른들이 펴놓은 거니 선생님은 너희들 가르치느라고 속된 말입니다마는 얼마나 너희들 가르치라고 애간장을 태웠으면 선생이 누운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개도 안 먹는다. 얼마나 애간장. 그게 진짜 선생입니다. 그게 진짜 선생이에요. 예? 자기 제자들 어린이들 가르치느라고 예? 애간장 태워서 선생의 똥은 개도 먹지 않는. 옛날에 개들은 사람 똥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들은 고급이 됐지만. 그리고 선생은 선생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 왜? 존경하는 선생이기 때문에. 어른이 너희들의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를 삭발을 시키질 않나, 두드러 패질 않나,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님의 승용차를 뒤집어 엎고도 거기다가 불사지질 않나. 대전 모건대학에서 그런 행위를 했죠. 예, 옛날에. 안 됩니다. 다 아십니다마는 몇 년 전에 KBS에서 마련해가지고 선생과 제자 사이에 만나게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준 선생님 수십 년에 만나니까 제자도 머리가 희고 선생님도 머리가 희고 다 늙은이에요. 근데 제자였던 그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 주셨던 제자가 머리가 허연해가지고 머리 허연 선생님에게 앉으시라고 그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저를 초등학교 쪽부터 이렇게 가르쳐서 저는 이만큼 인물이 됐습니다. 이만큼 성인이 되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저는 이만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부모라 그럽니다. 누구냐?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가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라가 편안하게 함으로 너희들도 평안하다는 말을 했는가 하면 예레미야 29장 7절에 말하기를 너희를 사로잡아간 성읍을 위해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첫째는, 둘째는 위에서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들도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전서 2장 17절에는 임금 왕을
공경하라. 거기 좀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2장 17절 물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을 공경하라. 왕을 공경. 개역 성경에는 왕을 공경하라. 지금까지 그런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첫째는 육신의 부모, 둘째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누구요? 교육자들, 교육자. 셋째는 학문적인 부모, 넷째는 정치적인 부모. 성경에 있는 대로요. 성경에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대로. 자, 열왕기하 5장 13절에도 거기 아버지란 말이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5장 13절.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이까 하매. 예. 나만 장군의 문둥병 고침받기 전에 한 내용이에요.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문 안에서 방 안에서 아랫사람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 말 끝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 나만 장군은 화가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따라왔던 수행원들 중에 들이라고는 그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들이라고는 말은 복수를 말하는데 장군은 나만 장군을 따라왔던 수행원들 중에서 아버지라고요. 자기 장군 보고 아버지라고. 그건 정치적인 아버지가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장군 보고도 아버지라고. 옛날 우리나라 임금님이 어디를 행차할 때 밀방석 깔고 멍석 갖다 피면서 거기서 전부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시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행차하신다고. 국왕이 지금 행차하신다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도 있고 믿음의 부모 교육자도 있고 학문적인 부모 우리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계시고 정치적인 부모 나라를 다스려서 우리를 살게 하는 안녕 질서를 잡아나가면서 우리를 잘 살게 평안하게 살게 하려고 나라의 지도자가 된 사람마다 안간힘을 다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됐거나 임금이 됐거나 정치적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 성경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섬기는 중에 다 쉬워요. 임금님, 대통령 섬기기도 순종하면 되는 거고 선생님은 존경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교육자는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게 뭔고 하니 요한3서 3장 요한3서 3절 4절 읽어봐요. 요한3서 3절 4절 그렇게만 하면 돼요. 요한3서 3절 4절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 그거예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개역 성경에는 예, 내 자녀들이 이 최익은 목사님에게 이제 믿음의 아버지인데 최익은 목사님 전 교인들에게 믿음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야 최익은 목사님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나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면은 도분교회 성도들이 진리대로 살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본인들은 복받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태교는 죄밖에 없고 무지밖에 없는 만민의 찍기 중에도 마지막 찍기밖에 될 수 없는 미말의 종인데 오늘 기억에 이러한 귀한 하나님이 독생자 피를 흘려서 세운 도봉교회에 와서 두 차례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단한 교인들과 같이 사람의 말로 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같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전 교인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복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